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희 사택에 헬로TV, 헬로비전 그 유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유선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그 채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몇 번인지는 슈퍼액션인가 그쪽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 슈퍼액션에 보면 이 액션 영화를 이제 가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하여튼 뭐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액션 영화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덴젤 워싱턴 아시죠? 덴젤 워싱턴 멋있습니다. 그분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뭐 덴젤 워싱턴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퀄라이저 시리즈, 이퀄라이저. 그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퀄라이저 시리즈가 있고요. 또 마크 윌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 더블 타겟, 이거 전부 유선에서 하던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더블 타겟 뭐 이런 게 있고, 또 저 남미, 특별히 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영화를 만든 시카리오, 이 암살자라는 의미죠.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고전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람보 1, 예, 람보 1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람보 1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람보 1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목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영화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영화고 유선 방송 딱 틀면 항상 그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런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악한 권력형 범죄자들, 그 다음에 마약 카르텔, 그 다음에 갱단들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아주 악한 그런 권력형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법적으로 뭘 처리하려고 경찰들이 가서 뭐 법에다가 저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증거를 찾고 뭐 이래가지고 딱 갖다 주는데 다 소용이 없죠. 그죠? 다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증거를 갖다 준 그 사람이 전부 처벌받고 뒤에서 죽임당하고 암살당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저기를 갖다가 보는 이 청중들, 뭐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그러면 막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딱 보면서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때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 덴젤 워싱턴이 딱 나오는 겁니다. 딱 나와서 두두두두두두두 아니면 뭐 휙휙휙 던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력 구제로 뭡니까?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딱 무찌르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나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예, 카타르시스가 팍 몰려오면서 야, 그래 주인공은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죠? 죽지도 않고 그 많은 무기와 폭력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막 가슴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액션 좋아하세요? 여성들은 좀 안 좋아하시려나? 예, 이 답답한 것들을 팍 풀어주는 그 액션 정말 시원하고 아주 멋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액션을 많이 이렇게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액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액션이 은근히 말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요. 뭘 주입을 시키고 있을까요? 예,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범죄자들을 뭘로?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자력구제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주인공이 나와서 막 그냥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쪽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자력구제의 원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자꾸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법한 자는 불법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왜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고 하겠습니까? 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저 미국의 한 배우인 덴젤 워싱턴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 이름을 제가 이렇게 애워서 막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또 저기 뭐 영국인가 그쪽 출신인 것 같은데 마크 윌버그 그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런 영화는 왜 만들어졌다? 저와 같이 이 덜 떨어져 가지고 그런 영화를 보면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심성에는 누구랄 것 없이 다 뭡니까? 불법한 자는 불법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마인드가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이전에 고 바빌로니아 시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눈을 뽑았느냐? 그럼 나도 네 눈 뽑아버릴게. 네가 내 이를 뽑았느냐? 나도 네 이빨 뽑을게. 그죠? 네가 생명을 저기 했느냐? 나도 네 생명을 앗아야 돼. 예, 이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보복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돼 있다? 은연중에 불법이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법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불법은 그냥 막 불법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보편적 인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 시원하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는 왜 또 불법하노? 너는 왜 살인하노?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 거 보면서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과 부당으로 대처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상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디서 많이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보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보면 이상해요. 아니 이게 상식에 맞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노?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그 카톨릭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사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때 카톨릭 사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무슨 카톨릭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냐?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워낙 상식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카톨릭 사제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라고요? 카톨릭 사제에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게 뭐고 이게 말이 된단 말이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게 뭐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로마서를 해오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로마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도 여전히 산상보훈에 나온 그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두 개 중에서 두 개의 중첩되는 부분, 그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산상보훈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다? 원수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 산상보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원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흔히 원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악과 원수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악과 원수가 무엇이고 이거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악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원수가 누구인가? 제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일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게 원수랍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게 뭐예요? 원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에게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라는 말. 이 말은 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게 한 것은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원수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남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거는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산상보훈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 원수예요.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너희 원수예요. 그죠? 너희 원수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수는 어떤 것입니까?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욕을 퍼부어야 되고 그냥 막 짓밟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이래야 맛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 곧 원수잖아요. 박해하는 자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와! 원수는 자기를 굉장히 심하게 괴롭힌 사람이나 집단이 원수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상하지 않나? 이게 상식에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 자체, 어떻게 왜 이걸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왜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자, 왜 우리는,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이 이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5장 43절, 44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5장 4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내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해라고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내 원수는 사랑하라고 배우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고 배우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되고 씹어야 마시고 욕해야 마시고 저주해야 마시고 밟아야 마신대. 그렇게 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약성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안어, 명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끊임없는 보복을 하고 다니는 게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맞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사회의 가르침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복을 좋아하는 사회고 여기는 보복과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회에서 컸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아주 악한 왕들 가운데 저주받은 표징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였다는 말이 곧 그가 저주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생각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객사를 두려워해요. 아닙니까? 집에서 고의 이렇게 죽는 거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독거노인 뭐 이런 말 많이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 왜 이럴까? 죽는 거는 똑같은데 밖에서 길을 가다가 죽거나 여행을 하다가 죽거나 선교를 나가서 죽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죽거나 죽는 거는 똑같은데 왜 객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집에서 죽는 것,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서 죽는 거는 좋은 걸로 치고 있는가? 이게 답인가? 그럴까요? 여러분, 몽골이나 저런 유목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죽는 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가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파묻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요, 그걸.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이 그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예라고 그랬잖아요. 명예.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가 저쪽 집안에서 피해를 받으면 우리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서 응징을 해야 돼요. 혹시 또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응징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왕조국가. 우리나라 이전에 이 신분 체계가 있었습니다. 신분 체계가 왕조 시대에 어떤 체계입니까? 물론 조선 시대가 가장 가까우니까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농공상이잖아요. 그죠? 선비사자. 공부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농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죠? 땅에 붙어 있어요. 그죠? 땅에 있어가지고 땅에 거기서 이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계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공이에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뭘 만들어요. 근데 왜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이 세 번째 계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팔려고 또 딴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다 공장은 어떤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공이에요. 상은 뭐예요? 요즘은 무슨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여기 장사하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는 게 상이에요. 상인을 갖다가 제일 하층 계급으로 여겼어요. 오늘날은 상인이 가장 상층 계급으로 여겨지죠. 현대그룹의 무슨 회장,
삼성그룹의 회장. 이런 분들 다 상인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분들 굉장히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가장 하층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왕이 봤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세금도 거두기 어렵죠. 무슨 전쟁이나 뭐 하면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군사 부르러 가면 그 집에 장사하러 나갔다고 없지요. 이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공상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객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그거 저주받은 거다. 집안에서 딱 죽어라 그냥. 아무 데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죽어라 그냥.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나라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도 천지고, 오히려 집에서 가만히 죽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명예로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을 들었으나, 원수를 왜 미워합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수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는 그렇게 배워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내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아까 말씀에 의하면 박해하는 자가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이제 그 토대를 두고 그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죠? 특별히 로마 교회에선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선 더 그럴 거예요. 원수는 미워해야 마시고 지지 밟아야 마시고 씹어야 마시고 욕해야 마시고 저주해야 마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자력구제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실 것 주라. 다시 말해서 원수에게 뭘 하는 겁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그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산상보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저 원수는 악이야. 그래가면서 악을 이겨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악을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악에게 지는 거니까 선을 함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짓밟아야, 그를 미워해야 악을 이기는 것 같고 악에게 승리하는 게 같은데, 아니, 그건 오히려 악에게 지는 거다. 악에게 승리하는 건 뭐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한다면 그게 무슨 원수냐? 원수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질문 할 겁니다. 자꾸 축복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럼 무슨 원수입니까? 그 원수 아니지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럼 원수가 뭐냐? 아까 제가 그 네이버 국어 사전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기준이 뭐예요? 원수의 기준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다시 말해서 그가 원수인가 원수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죠? 이건 세상에서 그 사전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곧 나예요. 나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갖다가 다 악으로 생각을 해요. 원수를 갖다가.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선이고,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는 다 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악이 아닙니다. 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못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그 죄 가운데 특별히 악을 구분해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고의적으로 막 방해하는 거, 이게 악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고 막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가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기준이 되면 뭐예요? 원수는 다 악이에요. 나는 선이지만. 그러니까 다 악하다고 이 악인들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리라, 물교를 내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네 원수를 갖다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기라고 하겠습니까? 네 기준으로 원수를 만들어서 처단하지 말고 내 기준에다가 맡겨라.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원수가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부정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냐 비이성적인 하나님이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머리가 좋았는데요. 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기준이, 이 의미가 뭡니까?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느냐 아니면 네가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겠다는 것은 내가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는데 다른 거, 능력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라는 건 뭐냐? 판단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꾸 네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갚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 네 기준으로 그걸 원수라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화목하고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예. 원수가 이를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하나님 판단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판단해서 내가 마음대로 자판하고 자평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죄인인 내가 판단한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기 요즘 영화들 이렇게 보니까 저기 북유럽 대상으로 한 토르 무슨 오딘 이런 영화들 참 많더라고요. 그 영화를 딱 이렇게 보면 그 토르나 오딘이 있는 그곳을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인데 발할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할라에는 뭐냐 그랬더니 맨날 전쟁하는 곳이 발할라예요. 와, 거기는 가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있다가 승질나면 서로 거기서 싸워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럼 다음날 또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싸우고 맨날 술 퍼먹고 축제 벌이고, 이게 그쪽이 그 발할라예요. 천국, 그쪽에서 말하는 천국. 그런 것을 늘 배우고 살았던 그 바이킹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겠습니까? 날마다 사람을 와서 죽이고 발할라에 간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발할라에 가서는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발할라에 가서도 서로 전쟁해요. 예, 걔네들 천국은 그런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원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럼 원수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는 곳에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원수 갚는 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생긴 게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기준은 다 옳은가? 아니요. 내 기준이 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그런 악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잠언 16장 4절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 악인조차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악인 이래가면서 그걸 갖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짓 밟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악과 원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라.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기준은 부족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것을 누가 요구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인정을 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랍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랍반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생님한테 배운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이 선생님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것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랍반 가말리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산헤드린의 지도층, 리더십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불러다가 놓고, 야! 니네 왜 그런 거 그 이름으로 왜 가르쳐? 그 이름으로 그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깜빵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가 떡 나타나서 깜빵 문을 확 열어 젖힙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그냥 밖으로 다 나오라고 그래요. 다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라.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 앞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예수야, 예수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이런 걸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산헤리드린의 리더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깜빵에 가둔 저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회를 소집하고 가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깜빵에 아무도 없네? 깜빵 문이 벌렁 열려있고 아무도 없고 그래요. 깜짝 놀랐겠죠. 어디 갔노? 뭐 간수들은 난리가 났을 테고, 어디 갔노? 빨리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를 해왔습니다.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공회 앞에 세우고 이 산헤드린의 소위 리더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그 이름으로 전하노?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네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분노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을. 그럴 때에 옆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던 랍반 가말리엘이 거기 딱 있다가 딱 저지를 하죠. 뭐라고 저지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전에 갈릴리, 유다나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할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악을 행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쟤네들 한 대 때려가지고 전하지 말라 그러고 내보내라. 이래서 풀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랍반 가말리엘,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게 옳으냐? 너희가 저 사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악인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마음대로 갖다가 그들을 악으로 치부하고 니들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랍반 가말리엘 밑에 누가 나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하고, 네가 원수를 직접 갚지도 말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왜 생기는 거라고요? 예, 내가 만드는 겁니다. 원수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원수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원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원수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내가 싫어서 가서 이게 아니라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원수를 가지고 있는 나를 고쳐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왜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줄 아는 것과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입니다. 쉽지 않고 또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